잃어버린 것들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당시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달 정월 14일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 무려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거역과 그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언약의 증표인 할례와 그 유월절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거역한 출애굽 당시의 1세대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광야에서 태어나 구성되었고 요단강을 건너 지금 길갈에서 딱 진을 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할례 의식이 그들에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유월절 의식 문제가 또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후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그럼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을 빌려보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기념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자가 집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서 넘어감으로 기념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그날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받는 해방잔치입니다. 지금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싸우기 전에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날처럼, 아니 지금 다시 그런 재앙이라도 내리신다는 것입니까? 사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불편한 것은 유월절을 지킨 바로 다음 날부터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만나가 끊어질 것이다. 만나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유월절과 만나가 무슨 연관이 있기에 백성들의 양식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중단시킨다는 것입니까? 혹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문제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에 만나를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장 먹어야 할 양식이 끊겼으니 이들의 불안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백성들의 수가
적은 무리의 수가 아닙니다. 적어도 200만, 300만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만나가 끊김으로 우왕좌왕하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건 무슨 날벼락인가? 더욱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적들의 목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 훈련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축제를 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길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는 적어도 3일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때에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군사 모두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남자들 모두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의 디나를 겁탈하자 이제 그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어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꾀소가 할례를 행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쳐서 몰살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적진에서의 할례의 시행이나 더욱이 오늘 유월절 축제를 벌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유월절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신호탄이 떠오른 날입니다. 이들은 38년 동안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은 단 2번 시행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애굽을 떠나는 전날과 애굽을 떠난 후 1년쯤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언약을 잊은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시점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보여주셨듯이 구원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구원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언약 약속을 유월절을 통해서 굳게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무슨 효용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오직 이 처방 외에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죽음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이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방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대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죽음의 대가인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의 장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대신에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대가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로 생명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피가 있으면 생명입니다. 본문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죽음을 넘기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는 살리는 피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을 개발해 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간도 복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은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피는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피로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귀중한 요소입니다. 종종 길에서나 병원에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 헌혈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피는 어린 양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피는 생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훌륭해도 피가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의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가 있으면 아무리 흉악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유월절 피를 뿌림으로 죽음의 재앙은 넘어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신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진액을 다 쏟아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믿을 때에 죽음은 물러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교주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셨듯이 십자가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살리는 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보혈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다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피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손이 애굽의 모든 첫 소생들을 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사인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의 첫 것을 심판하실 때의 약속,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가심으로 그 집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기례를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그 피가 생명을 지킨 날로 영원히 기념하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때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보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지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모든 것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합리적 이성으로 초월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앙이 아니라 과학을 가진 자입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구원의 축제를 벌이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유월절 행사를 시행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과거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종살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찾고 나아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이제 그 만나를 먹던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유월절 이튿날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종살이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하고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누게 하셨고 또한 남은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지킬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이 백성들을 더 가까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 지긋지긋한 삶의 굴레, 광야에서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누리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시대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는 계속해서 유월절 성찬을 시행하고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하심과 지금도 임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동행하심을 내 안에서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과거의 종살이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강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느끼는 시간이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세계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푹 잠기는 시간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온통 채워지는 전율을 느끼고 회복받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또 다른 출발입니다. 또 다른 은혜와 이끄심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지난 아픔을 떡과 잔을 통해서 아픔을 치유받는, 잊어버리는 시간이요, 지난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씻어내는 시간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식이네, 늦게 끝나겠네, 떡은 큰 거 줄까 작은 거 줄까, 포도주는 뭐야, 이건 시중에서 파는 거야 담근 거야, 도수가 있어 없어,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설교는 짧아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의미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연례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배의 전체입니다. 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은혜와 결단으로 성찬에 임합시다. 우리 교회는 4월 20일 날 성찬 예식을 예배합니다. 이제부터 성찬을 통해서 임할 때마다 예수님을 누려봅시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새로운 시작을 출발해 봅시다. 성찬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 의미가 심령 속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성도는요, 신앙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이렇게 참여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자신을 살펴본 합당한 자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살펴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체성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삶의 진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와 동거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동행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유월절 성찬의 의식이 의미 없이 그저 그냥 판단하고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로만 끝나고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한다면 우린 여전히 애굽에서의 430년의 종살이에서, 강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38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유월절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떡과 그 살이, 그 보혈이, 잔이 내게 흘러 넘침으로써 우리 삶의 모습,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찬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익어져가며 또 그를 통해서 성숙된 변화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찬을 통해 오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살과 그 떡이, 그 보혈이, 그 잔이 내게 흘러 넘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새로운 유월절과 성찬으로 나를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떡과 잔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각오를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좌우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일어납시다. 내 안에 너 있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